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지역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책망하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은 모두 갈릴리 지방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주된 지역이었기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더 확실하게 직접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완악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로 24절에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언급하고 계신 이방의 도시들은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즉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서 북이스라엘 왕 중 가장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왕으로 알려진 그 아합, 그 왕의 아내 이세벨의 출신지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두로의 우상을 가지고 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죄악상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완악했던 이방 나라들이었다 해도 만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한 이적들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더라면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이방 나라들보다 지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더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창조의 기적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이 보고도 저들에게는 회개의 영적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죄에 대한 인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깨닫게 되는 영적 각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회개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보기보다는 그저 치유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선생 정도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의지요 선택이기에 본인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죄는 그래서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지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그 눈으로 보게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 27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끊임없이 예수를 비방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의의 기반을 율법에 두고 있었기에 율법의 안경을 끼고서는 예수님이 창조의 기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치유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눈 앞에서 일어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치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일 리가 없기에 이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며 행하셨던 치유들은 주로 불치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정죄하였던 질병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죄인들로 이미 정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축하와 기쁨, 감사보다도 저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은 자신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살기에 저주받은 저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죄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맛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의로움이 자신들이 정죄했던 죄인들을 인정해주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귀신의 왕이 나타나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치유를 받은 것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은요, 저렇게 치유받는 그 사람들로 볼 때는 도저히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랑 저 죄인들이랑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부정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어야만 해. 이런 것입니다. 봐도 아닌 것으로 부정하고 이를 갈고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고 있었던 의로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의로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되었던 죄가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던 것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의로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왕되었다라는 것을요, 끝까지 못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저들이 말했던 그 죄인들, 소자들이 치유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자신들의 의로움이 바로 그 죄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계시의 빛, 예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내용은 많은 전도지나 또 외부에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저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그 문맥 속에서 좀 더 이 내용을 좀 깊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예수님께 나온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 치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또다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율법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던 질병과 고난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통을 안고 살면서도 이것이 자신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절대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을 지고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을 당연한 듯 살고 있던 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질병이 없으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당시에 잘 살던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이렇게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이었고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부유층이었고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대부분 나왔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연약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들이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 속에서 눌려있던 자들입니다. 생각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저들을 통하여 다른 의미로 또다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왔잖아요, 저들이. 근데 저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게로 와서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한다고 하시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것을 보내주소서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나아오는데 그렇게 나아오지 말고 이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면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조건 질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이 율법에서 정죄하는 자신이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게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 저들이 율법에 의한 죄의식을 받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죄가 아닌 진정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서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질병 치유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라고 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쟁기가 풀리지 않도록 그 목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소를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인도에서도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질 때는 언제나 소는 2마리를 한 쌍으로 해가지고 소를 1소로 다룹니다. 이렇게 소를 2마리로 하면 서로 그 힘이 배분되게 해서 소가 지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쌍의 소는 서로 힘과 크기가 비슷해야 효과적으로 힘을 배분하여 소가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처음 멍에를 매는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능숙한 소에 훈련되지 않은 소를 함께 붙여서 또 그 소를 배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익숙한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매서 그렇게 끌어서 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는 멍에를 벗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 곁에 두고 어린 소의 목까지 다 끌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한쪽이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2배 몫을 다지는 거 혼자. 그럼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럼 한쪽은 더 빨리 지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서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소한테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것까지 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가 해줄 것이니까. 너의 짐은 가벼울 것이야. 내가 그렇게 끌어주기 때문에 나랑 멍에를 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담을 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담까지 내가 다 짊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가기보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예수를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인 쉼과 안식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28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육신적인 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눌렸던 것,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에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정죄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린 여전히 계속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지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쉽고 또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 따라 온전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짐진 무게가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며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또 우리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들을 살리는 또 영적인 비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